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새벽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늘 수정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성도님들, 신구약 성경에 맞습니까? 구신약 성경에 맞습니까? 신구약 성경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세요. 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앞에 있기 때문에 구신약 성경이라고 해야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구약 신약학자들이요, 구약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장해요. 저는 그 말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구신약이라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구약 성경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이라 부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약의 관점에서, 즉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만 비로소 구약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라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라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9장은 사실상 진짜 어려운 성경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로마서 9장을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참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알쏭달쏭한 이야기들이 많고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쓰여져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고 학자들마다도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학자들의 의견들 중에 하나는요, 로마서 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에는 많이들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에서 이 육적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한 번 더 이렇게 훑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 반항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로만 구성된 현재 이스라엘의 역사까지를 여러 가지 예언서와 선지자들의 말들과 것들을 돌아보면서 쭉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역사가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성경의 박사였어요. 그렇죠? 굉장히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들이 있었고, 심지어 아마 사도 바울은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통째로 성경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서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그냥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사야서의 본문들을 많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의미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바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쩌면 오늘날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정말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깨닫고 믿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요즘에 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구속사적 성경 읽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마저도 뭔가 명확하지 않다 생각하는지 최근에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왜 읽고 계십니까? 다 읽으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기독교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내 마음 편하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인 어떤 행동 지침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는 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이 땅과 나 자신에게는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며 그분께만 바치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이 흔들리지 않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 역시도 더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유대인의 역사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주권으로만 정해진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할 육신의 조상들이 자랑스러운 육신의 조상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우상숭배자의 아들이죠. 우상숭배자의 아들이 우상숭배했겠죠. 우리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아브라함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같은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아닌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이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에서와 그래도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머니라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야곱과 에서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도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사도 바울은 본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며 그들의 조상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보니까 그토록 자랑하던 조상들의 역사가 사실은 인간의 자랑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조상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조상들만이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복을 받은 자손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저절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다 믿었어요. 혈통을 의지하죠. 육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런 거 없구나.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으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진짜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말 진짜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모태신이라는 거 자랑할 수도 없고 진짜 존재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원래 어떤 의미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의미로 많이들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셨다라는 것들의 이런 의미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인이었다고 해서요. 저절로 신앙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나도 신앙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무기력해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한다. 그래서 기도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진짜 부모님들의 신앙을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목회자들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이런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 신앙에 부모님들의 열심이 있어서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그 신앙이 마치 이렇게 유어져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부모님의 신앙을 자랑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부모님들의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시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님들의 열심의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2대냐 3대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서 자랑하는 것은요 유대인들과 실패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 고백하고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내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된 모태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실은 태에서부터 하셨구나. 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게 참된 모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신앙이 없고, 네. 내가 어떻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사실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미 예정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참된 모태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성도님 축복합니다.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의 특별히 오늘 본문대로라면 믿음의 조상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의 조상이 없으신 분들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예전에 했다가 지금 전혀 지금 하고 계신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자가 부모님도 전도 안 하고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망해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안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깊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자랑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정말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그저 하나님은 일방적인 놀라운 그 주권 아래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그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